봉독한 창세기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구약의 복음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초부터, 이 시초부터 하는 이야기는 창세 당시부터 하는 말씀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이것들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어떠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소위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그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창세 당시부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고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세시대로부터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그러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는 금령을 내리셨는데 먼저 이 금령이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하면은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이 하와가 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령이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러한 그 인류는 날 때부터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그 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지만 이 신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약 속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아니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데 왜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 당시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구약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리시는데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뱀은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은
더욱더 이제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하는 그런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는 이 너는 바로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한 그런 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 여자는 하와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 하와의 후손도 역시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곧 하와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사탄의 역할을 했던 그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발꿈치를 물어뜯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대단한 내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을 죽여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 지나가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 또는 목발을 짚고 가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그들은 하체가 어딘가 상했기 때문에, 혹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은 한쪽 다리가 끊겨 있거나 성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하체가 상해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 목발을 짚고 다니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없이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람 본 분 있습니까? 머리는 얻어맞으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으로 말미암아 끝날에는 뱀의 모든 그런 사탄의 사는 완전히 박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런 예수 믿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이 이사야서 4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 당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3장 15절은 창세 당시잖아요. 그때부터 계획된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약속의 복음이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일시 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하와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이제 이기시고 머리를 쳐 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가혹한 저주의 내용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으므로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가 있고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힘센 놈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불의와 마귀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패배하고 결국 정의와 진리가 이제 끝날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의 후손이 늘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자의 후손, 앞서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자손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남자의 후손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영숙 권사님하고 김종실 집사님이 부부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면은 아이들을 가리켜서 장영숙 권사님의 아들, 딸이라 남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김종실 집사님의 아들, 딸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남자의 계열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계열을 타고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볼 때 남자도 신부, 여자도 신부 이렇게 해서 여자의 계열을 따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구분 없이 성도는 전부 예수님의 신부감인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여자의 계열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여자의 계열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후손 이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했으니 머리 맞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가진 순환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이런 고난의 예수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당시부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요셉이라고 그런 총각과 약혼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혼 중인데 어느 날 이 총각 요셉이 소문을 듣는데 자기하고 약혼 중에 있는 마리아라고 그런 이 처녀가 애를 임신했다고 그런 소식들이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동침한 일이 없는데 도대체 앞으로 100년 계약을 맺고 결혼할 그러한 그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애가 잉태되었다고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촌동네의 마리아와 약혼 중에 있었던 요셉도 굉장히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장 쳐낼 것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상대를 하지 아니하고 약혼을 파기하려 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이 요셉이 콜을 잠자고 있는데 꿈 가운데 현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 외에 어떤 놈하고 동침을 해서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는지 의심스러웠는데, 한밤의 꿈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약혼자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기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권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이의 동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아기가 자기의 약혼자, 이제 이미 남편이 됐으니까 자기의 여자죠. 여자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들어있다는데, 감히 의로운 믿음의 사람인지라 동침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서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본문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복음이에요. 간교한 마귀인 뱀은 잔인하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기뻐 뛰며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향하여 머리통을 짓밟아 박살낸 완전한 승리자가 여자의 후손에게 나오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끝내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영원한 그런 자유의 세계로 옮겨 하나님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소망적인 그런 복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5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어떠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러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그런 마귀의 후손들을 박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원죄인으로 태어나고 각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정치 아니하고 가리워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처음 창세기에서 3장 14절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여인의 후손을 머리를 쳤다고 그랬습니까? 발꿈치를 쳤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발꿈치를 쳤다고 그랬으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돌아가신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실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처음부터 이 머리통을 쳤다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로 죽은 그런 예수로 끝났지 부활하실 수 없는 겁니다. 발꿈치를 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살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서 다시 부활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류를 유혹하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후손은 반대로 이 마귀의 후손들은 뭘 어디 친다고 그랬어요? 머리통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그러므로 이들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실 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마귀와 마귀 추종자들이 박살내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남은 것은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런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이제도가 아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장차 오실 그런 분이라고 하셨나요? 참 그래서 너무너무 경악스럽게 놀라기도 하고 반가웠어요. 나는 여지껏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참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런 그 예수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 계시록을 쓴다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상스럽게 계시록이 책자가 몇 권이 왔냐면 5권이 왔는데 다 쓰고 났는데 또 한 권이 또 왔어. 책을 다 지대보다 그냥 스리슬쩍 아리랑국에는 또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요즘 말이죠. 우리 안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오실 때는 교회가 꽉 찼잖아요. 와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며칠 지난주인가는 우리 전도사님 아마 언니인지 동생뻘인지 신순례대 거기는 또 심순례 그런 분을 하나 데리고 와서 저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어저께 또 한 분 또 데리고 와서 저를 소개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뭐냐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한 심령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딱 크니까. 그러니까 또 누구는 거예요. 믿는 사람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천만의 만말 말씀이요.
잘못된 교회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고,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가 계시록 15장 22장 15절, 22장 18절, 19절에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더하고 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믿는 거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 따르는 그런 교인들도 마찬가지 지옥 가예요. 이 때문에 잘못된 그런 교회,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주님 앞에 벌벌 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하면은 다른 우상 아니에요. 아니, 나무로 깎아 만들고 쇠붙이로 녹여 만들고 돌로 새겨 만든 그런 우상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벌벌 떨리겠어요? 무생물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전해도 이단교회라도 교회가 커지면은 신주단지 모시던 교인들이 막 따르니까 그 목사가 그 교주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 얼마나 딱하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오던 알던 저를 소개하고 팍 이러고 소개하고 이러게 있어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이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기도하며 잘 생각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뜻을 잘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뱀의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뱀과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사탄을 대표하는 자이고 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이제는 투쟁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투쟁이고 선과 악의 투쟁이고 개인으로부터 가정 또 사회 국가 모든 민족의 일까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과 사탄에 속한 자들의 편에 서서 서로의 투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3장 1절 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뱀은 하와라는 여자를 이렇게 만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가정에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는 그 얘기를 듣지 말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러자 뱀이 또 다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또 꼬십니다. 여기에 하와는 그냥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냥 저 혼자나 먹고 끝나지. 꼭 여자들은 남편을 잘 꼬시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천하를 움직이는 자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자는 여자다 그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여자 잘못해서 그런 거요. 김건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영부인이 잘못하면 넘어간다니까. 이게 여자가 보통 문제 아니요. 근데 이 아담도 이 하와 이
잘못된 여자 바람에 자기까지 먹게 된 거라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편에 바로 선 여러분 여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하지 않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대로 뱀은 마귀요 사탄이요 천하를 꾀는 자이므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고 사탄을 따르는 그런 불신자들이고 가인의 후예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비롯하여 육에 속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항상 서로 다르며 서로 방향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처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자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뱀의 후손인 그러한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해서 2살 이하짜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그때 실패하자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저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장 1절로 12절까지라고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귀란 놈이 시험 오잖아요. 첫 번째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하고, 또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천하만 골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이러고 유혹하고 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방언 아닙니다. 예언 아닙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승패는 예언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승패가 있는 줄로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다니까요. 다음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빌라도, 가야바, 대제사장, 유대인들, 로마인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시험하여 투쟁했습니다. 그 외에는 각색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투쟁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헬라 사람들 이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생제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사탄의 도구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만 발꿈치를 물린 정도에 끝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 된 겁니다. 사람은요, 이 횡격막이라는 이 가슴에 그런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이 되고 횡격막 밑에는 육적인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뱀은 예수님을 쳤다고 했지만 횡격막 하부인 육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 거고, 사탄은 횡격막 위에 있는
영적인 그런 몸을 쳤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끝내 죽고 마는, 멸망하고 마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들이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서 3장 14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 모두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저 사탄 원수마귀가 여자와 그의 후손들을 발꿈치를 문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과 그들의 후손을 발꿈치가 아닌 머리통을 물게 한 역사인 거로 우리들은 지금 죽는 같은 고통이 올지라도 절대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